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길고 또 직설적인 것 같고 또 재미있고 그렇죠.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값을 치러야 직성이 풀린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이렇게 마인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많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누구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또 형통하기를 원하죠. 내 가정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직장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몸과 또 우리 마음이 모두 또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으면은 더할 것이 없고 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에 거칠 것이 없는데 하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또 누구인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우리는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장점으로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장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죽음 또 장사됨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새 언약, 이 은혜의 복음이 널리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또 예수님 우리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친히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데 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새 언약은 우리가 새 언약, 이 은혜의 언약, 이 피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더 널리 퍼져야 되는데 그런데 옛 언약 다른 말로 구약이겠고 또 다른 말로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혹하고 하나님은 늘 화가 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줬다가 뺏어가서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런 분으로 많이 오해를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묘사가 아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목소리가 아닌 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 입에서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하나님보다도 제가 질문부터 써놨는데요. 다음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런가? 나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확고한 답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설령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스라고 그렇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확고한 그런 말씀에 입각한 그런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후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다 우리는 거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죠. 정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것으로 우리는 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큰 것,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밑에가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바로 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장소, 이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자녀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자격뿐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습니다. 또 마귀 앞에도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근데 마귀는 그를 속이는 것이죠. 너 그랬잖아.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이랬는데 넌 의롭다 그러고, 이렇게 마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다시 보면은 우리는 자신의 옳은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옳은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율법적 신앙은 내가 값을 치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왜? 율법은 계속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의의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는데, 의의 조건은 우리의 옳은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내 어떤 노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장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한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한 행위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뭔가 선한 행위를 내야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지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근데 대부분 종교는 자격 요건을 따져요. 내가 이라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러면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격 조건을 따지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결함이나 우리 자기 자신의 희생이나 선행으로 의인의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예수님의 겸손만 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치른 희생만이, 십자가 위에서 치른 희생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십계명 준수로 의를 얻으려는 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바울의 말을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너의 어떤 선한 행위, 너의 자격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을 것이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행을 베풀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 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 깁슨 이 영화 배우가, 이 감독이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마 거의 많이 봤을 것입니다. 거기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이지만은 성경에 가장 가깝게 그래도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옆에서 고이 안식을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고 고뇌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온갖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는 왕으로서 또 비춰지죠. 또 뼈조각과 그 갈고리가 붙어있는 극악한 고통을 자아내는 채찍질에 쓰러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채찍이 한번 하늘을 가를 때마다
그 노마 병사의 그 채찍에 하늘을 가를 때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는 예수님의 온몸이 뜯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서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가는 그 모습. 근데 그 예수님은 거기서 매를 맞으면서 쓰러지시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만 그 로마 병사의 그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물론 거기는 아주 흉악한 갈고리로 된 그 채찍을 맞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긴 채찍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강한 채찍질에 예수님은 쓰러지죠. 그리고 주님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냥 쓰러져 계셔도 되는데,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먼 훗날이지만 2000년 후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지만, 예수님은 거기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차마 쓰러져 계실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주님의 채찍이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계시지 않고 다시 그분은 기둥을 잡고 일어나 아주 매제를 극한까지 받아내시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냉혹한 병사들의 채찍에 지친 뒤에도 이 주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죠. 병사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의 피로 얼룩진 등에 얹어가지고 그 어깨에 얹어서 골고다까지 지고 가게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채찍질로 망가진 그 예수님의 몸,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고 온몸이 찔겨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가는 그런 예수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지 못할 만도 하셨다는 거죠. 온몸이 상하셨기 때문에. 결국 병사들은 우리가 알듯이 그 길 가던 길에 있던 행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에서, 이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병사들은 주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고 손과 발을 길고 아주 커다란 대못을 사정없이 박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고통을 헛되이 당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 그 짧은 하루에 온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이 헛된 것일까? 정말 헛수고였을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내가 값을 치러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쓰러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거기서 일어서서 큰 대못에 무자비하게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은 그 죽으심이 헛된 것일까? 뭘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율법적 신앙 가진 자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라고 믿으면서도 혹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모든가 힘을 써야 내가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나님께 의로워진다고 생각한다면은 나 역시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고 반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지만 이 은혜와 의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 값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시는 것은 그 의가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는가? 그냥 거저주시는가? 값싸기 때문에 그냥 시장 가면은 하나 더 주잖아요. 근데 좋은 거 안 주잖아요. 조금 썩은 거, 좀 흠 있는 거 하나 더 주지 아주 맛있고 윤기 나고 있는 그런 과일을 주는 과일 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못 봤어요. 어저께 금요일 날 저희가 친척 식구들이 와가지고 대부도 가서 포도를 샀는데 포도원 할머니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주시는데 좋은 건 안 주셔. 다 터지고 이끼지고 그런 걸 더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것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삶 가운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를 넘치게 선물로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받았죠.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고 있어야 돼요. 왕처럼 우리는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 다스리고 있잖아요. 건강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 인간관계라는 것 우리는 못 다루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난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의 자격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과 그분의 사역 가운데 무엇으로 받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그 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하신 일로 그 의를 받는 건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이자 또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의롭게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너희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의롭게 된 것, 은혜로 된 것이면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도는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중도는 없어요. 하나님께 거저받는 은혜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평생 죄인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든가 자신을 의지하든가. 저번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죠? 황정민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황정민이 청정으로 나오고 그 영화 이름이 신세계? 신세계 맞아요. 그 이정재는 경찰 형사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조직세계에 들어가서 그 조직세계의 정보를 캐우려고 이 민식이 형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정보 캐놔요. 근데 그때 이 신세계 이정재의 주인공의 항상 옷은 회색이었어요.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그런 어떤 포지션이랄까 그런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것이 바로 이정재의 옷에서 회색, 항상 회색 양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커트당하고 자기를 낚였던 청정도 이제 황정민인가 그 사람도 죽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패권을 잡았을 때 이정재의 옷이 바뀌어져요. 어떤 옷으로? 까만색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은 중도로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경찰이지만 나는 조직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경찰 신분을 다 나는 때려놓고 나는 이 조직에서 오야로 보스로 나는 살겠다라는 그 순간, 마음 먹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옷이 까만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는 은혜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평생 우리가 죄인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든지 자기를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의로워지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루도 몇 번이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버럭 소리 지는 것, 화낸 것 벌써 잊었냐고 마음에 내면의 소리 날 것이고 애들한테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꾸중했던 것 그런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내 입에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시옷 받침의 욕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런데도 내가 의이냐?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복을 달라고, 내 모습을 봐봐. 너는 그런 자인데 내가 내 그런 모습을 보면 염치 없이 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너 따위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따위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밖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도대체 성경이 있는 지가 얼마나 됐는지, 내가 성경 일독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필사까지 한다는데 너는 일독이나 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일단 나를 비난하는, 내 자신이 나를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에, 이런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맞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 오늘 또 여지없이 자식에게 고함을 친 나인데, 자녀의 미래를 깎아내린 나인데, 말씀으로 양육한 못한 나인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어? 이건 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와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난의 소리 앞에서, 그런 비난의 소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도 자격도 없이 무상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아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는 자들은, 넘치게 받는 자,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는가? 그냥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의의 뜻이 뭐냐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만 되면 다 욕 먹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1번은 이래야 되고, 2번은 이래야 되고, 3번은 이래야 되고, 4번도 이래야 되고, 5번도 이래야 되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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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목사가 아니고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맞아야 합당하지, 탄핵되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돼. 그게 바로 의의 조건이에요. 의의 뜻입니다. 그런 조건이 딱 있어요. 이래야 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래야 돼.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거, 그게 바로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우주의 창조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라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 들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이래야 돼 요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딱 맞았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격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의 조건에 우리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격 조건이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였죠. 그게 바로 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너 합격. 이게 의예요. 너 합격이야. 하나님께서 너 합격이야. 그런 사람은 병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병나잖아요.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왜?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건 거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은, 의의 자격 조건은, 이 하나님은 너는 이게 맞아, 너 합격이야 라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애쓰는 것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거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거저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탐심도 죄였구나.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내가 값을 치러야 직성이 풀리는데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라고 말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안 되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모두가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고 손가락질 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어떤 복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격으로, 우리 힘으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힘으로는 애를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우리가 거저 받으면 되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지, 내가 뭔가 내 힘을 써야 되지, 뭔가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식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히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자격을 꼬집는 비난의 목소리는 우리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나를 꼬집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내가 그런데 어떻게 복을 달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냐 라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에는 어떻게 해요? 귀를 닫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노력으로 아닌, 내 힘으로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자신이 이룩한 금자탑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 자신이 쌓은 금자탑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쌓은 그 금자탑,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나는 지금 말하면은 인류의 대학, 지금 말하면 인류 대학 나왔고, 나는 엘리트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나는 이것도 가졌고,
난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한 자였고, 그런 금잡탑.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그런 것으로 내가 의를 가진 게 아니었지, 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건 계속 쌓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어떻게 그 의를 가졌는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진 의는 어떤 행위로, 어떤 나의 자격 조건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한 순종과 내가 한 노력으로 얻는 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 가운데,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첫째 의는 자신의 의지력 위에 서 있지만,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노력에 서 있지만은, 두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세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가끔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두 번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에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특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를 의지하려고 하세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수시로 흔들리는 자신의 의, 아니면 완벽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의? 두말할 필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덕분에 우리는 좋은 일을 더 많이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의가 하나님과 과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것만이 과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 위에 또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뭔가를 더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2장 21절에 말씀하는 거 똑같죠. 이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 이걸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뭔가 플러스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면 너희가 충분해, 구원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값없이 받는 것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거기에다가 너희 이런 것들을 행하야만 구원의 유익을 너희가 얻을 수 있지 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밀었던 것은 행함이었어요.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또 너희가 구원을 더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미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 알파가를 더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뭔가를 더한다면, 그리스도 외에 너희가 뭔가를 더한다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걸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율법을 행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자격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근데 이방인들은 다 달라요. 각자가 다릅니다. 기준이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을 해보면은 의에 대해서 내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어떤 직분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성경 필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최소한 3시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받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들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뭔가 행해서, 뭔가 너희가 행동해서 뭔가를 자꾸 뭔가 만들어서 한다면 그건 효력이 없는 거지, 단지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지금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부터 미혹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7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8절. 7절 다시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뭐하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런 것들을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은혜의 경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이것은 은혜의 경주입니다. 은혜의 경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경주를 우리가 이제 달리는 것이죠. 우리는 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하던 너희들,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말한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돼. 너희가 뭔가 율법으로 뭔가를 해야 돼.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그들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은 이스트인데 우리가 발효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밀가루에 비교해서 들어가는 이스트는 굉장히 적어요. 아주 소량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가 모든 반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은 반죽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으로 하면은 복음에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은혜를 비유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적은 누룩이 있었어요. 이 적은 누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은혜의 복음으로만 안 돼. 뭔가 행해야 된다고 라는 그런 미혹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으로는 안 되지. 은혜로만 안 되지. 뭔가 행해야 되지. 우리가 반죽을 생각하면 밀가루 99%에 이스트 1%만 넣어도 이것은 이제 누룩이 섞인 빵이 되는 것이죠. 그죠? 1%만 넣어도 누룩이 섞인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9%의 은혜에 1%라는 뭐예요? 행함을 섞을 때 그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작지만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누룩이. 나는 99%는 은혜로 가는데 1%가 율법이야. 행함이야. 그러면 그 1%가 99%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되지? 이 알파라는 것, 이 플러스라는 것이 0.0001%만 있어도 뭐예요? 그 행함이라 할지라도 0.0001%의 행함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이것은 제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행하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적은 누룩이 뭐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가 해결됐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부활을 모르면 우리의 의로운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은 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지라고 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적은 누룩,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적은 누룩. 갈라디아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미혹이에요. 근데 그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은 누룩.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섞는 이스트만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지. 그래도 해야 되지. 그래도가 문제예요. 그래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여기 절대 우리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 이선자 사모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청소기를 다 돌립니다. 밀 때까지 돌려요. 때로는 또 이제 저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그럼 제가 하고, 또 제가 청소기 돌리고 밀 때는 또 사모님이 돌려요. 사모님이 돌리는 게 아니라 밀어요. 네. 청소기로 빨아들였는데도 밀대로 또 이렇게 밀면은 또 새카만 것이에요. 분명히 아침에 청소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놨는데 어디로 닫았는지 먼지가 또 쌓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이것을 어느 분은 이 먼지가 율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들어와요. 다 닫은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나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이 세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적은 마귀 사단이죠. 그죠? 또 마귀 사단만 있는 거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귀 사단, 세상,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입니다.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옛사람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날 때 새 사람의 마인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우리가 받았지만,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마인드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새로운 사람이지, 이 마인드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만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건데, 이미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육신적인 사고방식, 또 옛사람의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이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이 마인드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로만 안 돼. 은혜로만 안 돼. 네가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정말로 멀쩡하게 들리죠. 그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 양심이 있지. 야, 목사님 선하신 얼굴 봐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니? 아주 멀쩡하게 그 소리를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인드는, 옛사람의 마인드는 이미 타락한 세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다니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결국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였죠? 로마서 5장 17절, 내 삶에 내가 왕처럼 다스리는 것, 내가 나의 건강, 내가 나의 재정, 내가 나의 인간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은혜를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은혜와 의로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명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속사역, 속량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옳다 인정함을 우리가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하게 나가는 의로움으로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어떻게 누려야 우리 삶 가운데서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온동에 퍼진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안에 살고 있죠. 원수 마귀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율법적인 마인드, 나의 행함을 바라보는,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이 적은 누룩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나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패하게 되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격이다. 아멘. 그분만이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조건이 된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돼요. 중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든지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평생 죄인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